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진다고 했는데 오늘은 우리의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죠. 그럼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 교회라고 하셨으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산교회의 담임 목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담임이시고 저는 부목사입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지, 어떻게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믿음을 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죽고 난 이후의 영원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은 그냥 사람 정도로 좋은 지도자다, 좋은 선생이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셨고요. 또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선지자들이 했던 일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인가 보다라고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수님을 역사에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당신은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 그걸 칭찬으로 여기실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께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칭찬이 될 수 없겠죠. 하나님께 어떻게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칭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냥 사람이나 훌륭한 선생이나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요, 여러분의 구원자요,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놀라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한 이 지식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교리를 가르치고 제가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한다 한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혈육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이죠. 혈육은 또 여러분 자신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를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는 듣는 귀가 많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귀가 어떤 내 생각과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좀 포용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뭔가 좀 선한 것이 있고 진리를 깨달을 만한 남다른 그런 가능성이 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혈육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 때문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믿게 되는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셨고요, 먼저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혈육인 우리가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좋은 것을 잘 사용해서 풀어보니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너희들아 참 복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늘 죄가 많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한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속에 경영하는 것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내가 열심히 공로를 쌓아서 노력해서 좋은 것들을 이루어내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나의 영광과 나의 공로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옳아요. 거짓과 탐욕이 많습니다.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은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걸 왜 이렇게 잘 알까요? 제가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는데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자기 자신한테 많이 속아보았습니다. 죄가 너무 가득해서 도무지 잘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것이 완악함입니다. 죄로 따지면은요, 우리들이 다 선수급인 것 다 아시죠? 아닌 척 하면서 앉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죄로 따지면 우리는 다 선수급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죄인들입니다. 스스로 어떤 선한 것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냥 좀 뭐 하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 드러납니다. 이런 죄성이 가득한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혈육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너가 그 복을 받았구나, 너가 참 복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구원자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본체로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무엇을 첫 번째로 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을 첫 번째로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례를 받을 때 이 중요한 질문을 물어보는 것이죠. 교회 회원이 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이 중요한, 장로교에서는 이 중요한 질문을 물어봅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이시며 죄인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복음에서 제시된 대로 당신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만을 영접하고 신뢰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정말 하고 계십니까? 온 마음으로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십니까? 말씀 위에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먼저 믿음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죠.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이 반석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운다고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교회는 정의해보면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인가요? 예배당입니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 회중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천주교는 이 구절을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고, 그리고 이 구절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리고 모든 후계자들을 계속해서 교황으로 세울 수 있는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67대 교황 레오 14세가 선출되었지요. 지금도 교황 지도를 천주교에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어디를 봐도 베드로에 대한 말씀은 있지 베드로의 후계자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은 종교개혁가들의 해석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루터와 칼빈, 오늘날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의 신앙 고백, 베드로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것이 반석입니다. 베드로와 처음에 12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사도들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결정적인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기초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이건 교회를 말하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과 가르침 위에 교회가 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은 요한이 하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기초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14절에 보면은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 성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 12 사도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저들의 신앙 고백 위에 기초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뜻이죠. 바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가르치는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제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베드로야, 지금 너희가 나에 대해서 고백한 그 고백이 매우 작은 고백일진 몰라도, 이 세상의 작은 마을에서 했던 고백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점차 그 고백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너의 고백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와 12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역과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이 반석이라는 해석이 맞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죠. 교회 간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썬키즈 학생들이 여기 많이 올라온 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컸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 교회에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그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유스그룹 학생들, 어린아이들 보면서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이죠.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교회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그런 신앙을 내가 갖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라서 14살이 되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는데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그 아이들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아이들만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미국에 있는 목회자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여러 강의들 중에 목회자가 가장 힘들 때, 이런 말씀 중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목회자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장례식 끝나고 집에 왔을 때입니다. 장례식을 집도할 때는 이제 고인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집도했지만, 집에 와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성도가, 그 고인이 정말 지금 천국에 있는지 아니면 지옥에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것을 맞닥뜨릴 때 목회자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제가 지금까지 인도한 장례식에서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금 이건 그냥 가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가정을 들어서.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우리가 모두 지금 세상을 떠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대로 우리가 죽는다면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고민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난 아니겠지. 내가 지금까지 교회당도 열심히 나왔는데 예배도 많이 드렸는데 나는 믿는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이미 다 끝났다. 그냥 구원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성도분들 떠올리면서 기도하다가 한 번씩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구원 받았을까? 저 사람은 정말 회개에 이르렀을까? 저 사람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제가 왜 그렇게 질문할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고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끝없이 인내로 끝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그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실 때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이냐? 믿음을 주시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임,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여러분을 모으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사탄이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사도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12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과 그 가르침 위에 정말 교회를 세워내셨고요. 지금도 세워가시고요. 사탄이 어찌 흔들 수 없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십니까?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19절을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열쇠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근데 이 열쇠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권세가 주어지는데 어떤 권세냐면은 교회의 누구를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교회의 누구를 받아들이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모여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공적으로 드러내서 이 사람은 교인입니다, 우리 회원입니다, 멤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메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천주교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천국의 열쇠를 준 사람이 받은 사람이 베드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이 베드로에 의해서 그리고 이 사제들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신부님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그것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가들과 개혁주의 교회들은요, 이 본문을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0장에 보면은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직원은 누굴까요? 교회 직원. 교회 직원은 바로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이 목사와 장로들이 누구죠? 당회원들이죠. 이 당회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직무가 뭐냐 하면 이 회원권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누구를 교회 회원으로 받아야 될지 아니면 받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교회에게 맡기신, 그리고 당회가, 목사와 장로가 감당해야 되는 직무인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이 회원권이 없으면 그러면은 장로가 해야 될 직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 교회의 회원권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당회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바로 이 회원권에 대한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열쇠를 직분자들이 받아서 이 권세를 잘 행사하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맡기셨다면, 그러면 그 직무를 맡은 교회가 이 열쇠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은 교회의 건강한 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세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말씀, 둘째는 성례, 셋째는 권징, 치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인데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말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주로 영접했는가? 이 부분을 잘 살피고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근데 세례를 줄 때 장로와 목사가 함께 인터뷰를 하고 교육을 해서 그 세례 받을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열쇠의 권리를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활용하는 거죠.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구원받은 자의 고백 그 회중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 세례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권세를 인간인 장로와 목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권징입니다. 이 권징은 치리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 이 치리회는 당회입니다. 이 권징의 목적은 그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가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에서의 이 권징 그리고 치리는 세상에 있는 사법부의 법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지 뭐,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세상 법정은 그렇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누군가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성도가 사랑으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이 권징이라는 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이 권징은 죄 지은 사람을 제거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이런 것이 권징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권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얻는 것이 목적이고,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러면 이 권징을 교회에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는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왕으로서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셨고요. 왕의 직분은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적대적인 대적으로부터 지켜내고 그리고 대적들을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바로 왕이 하는 일입니다. 백성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럼 교회가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와 싸우는 일입니다. 교회가 죄와 싸우는 일을 잘 감당해야, 그래야 교회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씀 위에 서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누가 감당한다고요? 바로 장로들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당회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이 7인은 목사 혼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같이 당회를 조직해서 당회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갑니다. 목사가 말씀을 잘 가르치면,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죠. 가르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관심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친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 말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누군가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장로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장로들과 함께 나눠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스리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당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권징을 많이 하면은 교회들이 더 성장을 멈추고 성도들이 다 떠나갈까요? 교인들 중에서 죄에 빠져서 살고 정말 회개에 이르지 않고 계속 불순종의 길로 가면, 그러면 그런 교인들을 교회에서 권징하고 치리하고 수찬 정지하고 권면하고, 소위 말해서 그런 일을 하면은, 그러면 교회가 막 성장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떠날까요? 벌만 주면 떠납니다. 그렇죠. 벌만 주면 떠나죠. 당연히 떠나죠. 그런데 참고로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을 보면은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요, 교회들이 굉장히 이 평양 대부흥 이후에 급격하게 교인들이 늘어가고 교회들이 많이 개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회록을 보면은 그 당회록이 거의 권징록이었다 그래요. 그 당회록에 권징한 예들이 계속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계속, 성도들이 성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벌만 준 게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일이 바로 신방이라는 것이죠. 만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돌보고, 그런 일을 누가 하는가? 장로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도 같이 하죠. 근데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장로들이 그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 장로라는 이 직분은요, 굉장히 무거운 직분이에요. 너무 일이 많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그래서 장로직을 한 6년 정도 하면은 안식년을 주셨어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성도들을 돌보고 또 교회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장로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랑 거의 똑같은데 설교만 안 했다 뿐이지, 그냥 목회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장로입니다. 우리 KAPC 교단은요, 성도 20명당 장로 1명을 선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KM 성도들이 한 100명이 넘는다 그러면 장로 5명을 뽑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이 2분 계십니다. 너무 우리 장로님들 제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신앙의 인격을 갖고 계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이 회원권에 대한 관리하는 이 일만 해도 너무 많은데, 거기에다가 재정이나 교회 관리까지 다 지금 당회에서 하고 있죠. 저는 이걸 좀 우리 재직회로, 이 재정에 대한 거는 재직회로 좀 넘기고
교회 관리에 대한 것도 좀 위원회를 만들어서 넘기고, 이 당회는 정말 회원권에 관련된 일,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맡기셔서 당회가 해야 되는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들이 세워질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권세를 맡긴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누가 구원받았는지, 어느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어느 누가 우리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 결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며 당회원들이 같이 모여서 정말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고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잘 살피고 기도하고, 하나님 세례 주는 것이 맞습니까? 고민하고,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이게 엄청난 권세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장로님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뽑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이 준비하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거의 그냥 평신도 목회자라고 생각하시고 뽑으셔야 돼요. 그렇게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뽑을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뽑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되려고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치리를 받겠습니다라는 서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장로교 전통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을, 직무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위치에만 관심이 있어서 장로가 되고 싶어서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게 되면, 그러면 교회 안에는 많은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뽑아야 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맡겨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열쇠가 가진 것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치리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치리란 무엇입니까? 이 장로회를 영어로, 이 당회를 세션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governor라고 불렀어요. 다스리는 자들. 근데 다스리는 자님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한국말이. 장로님 보고 다스리는 자,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회라는 것으로, 그리고 이 다스리는 자를 장로라는 말로, 성경에 있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치리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그 원래의 정신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똑바로 설교해야 됩니다. 말씀이 뭘 말하는지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정확하게 선포해야 되고, 본문이 말하는 교리가 무엇인지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는 함께 성도들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일을 당회가 성도들을 돌보면서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서 잘 살고 있는지, 혹시 죄 가운데 무너지진 않았는지 성도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신방을 하고요. 성도들을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많이 사랑해야, 그래야 권징을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죠. 이런 모든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천국의 열쇠를 받은 교회가 그 직무를 잘 감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먼저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셔서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가르침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맡기셔서 이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말씀 위에서 건강한 교회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산교회를 말씀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산교회를 세워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당회가 잘 감당하고 성도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며 순복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사탄이 공격하더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이 지시하고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지만 정말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아서 이거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 교회를 반드시 주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주께서 맡겨주신 이 권세를 잘 활용할 때에 그 말씀 위에 주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위를 말씀에 세워지는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가 예수님께서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